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 속에 많은 불순물들이 있는 것을 깨닫게 도와주시옵소서. 완고하며 폐역하고 이 교만한 모든 불순물들을 이제는 깨끗하게 해 주셔서 고난의 풀무 가운데서 주님의 값진 백성으로 택함을 받게 도와주시옵소서. 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이것을 이룬다고 하셨사오니 이제는 저희 모두가 주님의 거룩하신 이름을 두시는 처소가 되게 하사 아버지여, 주님 안에서 새 창조가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 받은 새 사람이 되게 하사 내적으로 풍요로워지는 것에서부터 저희 삶과 환경 또한 풍요로워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지금 이 순간에도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신실하심을 믿고 끊임없이 구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성령님께서 인도하여 주사 원하시는 말씀만 하게 하옵시고 모든 분들의 마음 문을 열어 깨닫게 도와주시옵소서. 은혜와 진리를 아버지여 보내주시고 빛과 생명, 위로가 전달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전적으로 주님께 맡겨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 이사야 48장 10절입니다. 이사야 48장 10절입니다. 이사야 48장 10절입니다. 제 성경 1026페이지 이사야 48장 10절입니다. 네, 이사야 48장 10절 찾으셨으면 함께 읽어 보시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너를 연단하였으나 은처럼 하지 아니하고 너를 고난의 풀무에서 택하였노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 이사야 48장 10절 말씀입니다. 오늘 제목은 무엇이냐면 따라해 보겠습니다. 고난의 풀무에서 새롭게 하신다. 성도 여러분, 풀무를 생각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시나요? 풀무는 기본적으로 뭐가 있죠? 불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굉장히 뜨겁습니다. 이 뜨거움은 저희에게 뭘 주나요? 고통을 주죠. 그런데 주님께서는 이 고난의 풀무를 통해서 저희에게 뭘 하겠다고 말씀을 하십니까? 고난의 풀무에서 저희를 뭘 한다고 얘기를 하시죠? 택함이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십니다. 즉 저희는 택함의 자리를 가려면 어디를 가야 된다는 것이죠? 고난의 풀무로 가야 저희가 택함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아멘. 굉장히 힘든 구절 같지만 사실은 이것이 저희에게 얼마나 희망이 되는 구절인지를 모릅니다. 지금 여기 보면 뭐처럼 하지 아니하고 라고 표현을 하시죠. 은처럼 하지 아니하고. 여러분, 금속 재련에 있어서 몇 가지 금속적인 특징이 있습니다. 첫 번째, 저희가 요새 값이 많이 올랐죠. 금이 있습니다. 금. 여러분, 성경에서 금이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면 재련적 의미로는요, 그것의 결과와 가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베드로 전서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죠. 너희가 이 시험이 있어서 잠깐 근심할 수밖에 없지만 기뻐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왜냐? 이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훨씬 귀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하신다고 이 사도 베드로를 통해서 말씀을 해 주신 거기 때문입니다. 즉
금을 재련하는 것을 통해서 주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저희가 이 고난의 풀무를 통과를 했을 때 결과적으로 얻는 이 정금 같은 믿음, 그 믿음에 따라오는 것이 무엇인지를 주님께서 말씀을 해주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쇠라는 게 있죠. 쇠는 철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집트가 뭐였나요? 쇠 풀무라는 이야기를 들어보셨습니다. 그죠? 여러분, 철은요, 녹는 점이 굉장히 높습니다. 한 1500도 가까이 되거든요. 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극한의 포로 생활은 마치 쇠풀무의 높은 온도처럼 굉장히 힘들었다는 겁니다. 즉, 쇠나 철을 이야기를 하실 때는 그 환경적인 어려움이나 강도를 이야기를 하고 계시다는 거죠. 그러면 오늘 지금 이야기를 하시는 은은 무엇이냐? 여러분, 은은요, 기본적으로 불순물이 굉장히 많습니다. 대표적으로 납이랑 이렇게 엮여 있죠. 즉, 은을 통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 정련의 과정이 왜 필요한지, 또 어떻게 깨끗해지는지를 저희에게 말씀을 해주고 계신다는 겁니다. 정리를 하면, 금은 결과나 가치이며 쇠나 철은 그 강도, 즉 환경을 이야기를 하고, 은은 깨끗해지는 과정과 단계를 이야기를 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금속이 불에 들어가면 결과적으로 불순물이 걸러집니다. 그죠? 그런데 또 하나의 목적이 있습니다. 금속은 열을 통해서 형태가 변형이 되거든요. 그러면 주님께서 이 고난의 풀무 가운데 저희를 집어 넣으시면 저희의 삶이 어떻게 변하겠습니까? 주님 보시기에 합당한 삶으로 변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은처럼 하지 아니하였다라는 것의 이 뜻은 뭐냐면요, 은은 높은 온도에서 반복적으로 가열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하면은 저희가 파괴가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목적을 뚜렷하게 하고 계시죠. 나는 너희를 이 고난의 풀무를 통해서 택하여 주시겠다는 약속을 보이신 것입니다. 이 택함을 보이신다는 것은 어떤 것이냐면, 무너져 있던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 잡고 그 정체성을 새롭게 함으로써 다시 하나님 앞에서 복된 성도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저희를 온전케 해 주신다는 것이죠. 아멘.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런 불순물이 뭐냐는 거예요. 자, 4절 시작. 내가 알거니와 너는 완악하며 내 목의 힘줄은 무세요 내 이마는 노시라. 아멘. 여기서 첫 번째 증상이 나옵니다. 그게 뭡니까? 완악한 겁니다. 즉, 여기서 고집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저희는요, 하나님 앞에 절대로 고집을 부려서 안 될 줄을 믿습니다. 완고함은 곧 뭐라고 얘기를 하시죠?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여러분, 우상 숭배는 여기 제사상에 절하는 것만 우상 숭배가 아닌 것을 다들 알고 계시죠?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믿고 의지하며 자기 방식을 고수하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 우상인 줄을 믿습니다. 이 우상 숭배가 가득한 완고한 자는 또 하나님 앞에 절대 겸손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저희가 하나님 앞에 가지고 있는 이 불순물은요, 저희가 해결할 수 없는 불치병에 가깝다는 것입니다. 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과연 듣지도 못하였고 알지도 못하였으며 내 귀가 옛적부터 열리지 못하였었나니 이는 내가 괴율하고 괴율하여 모태에서부터 패역한 자라 칭함을 입은 줄을 내가 알았음이라. 아멘. 괴율하고 괴율하여 모태에서부터 어떤 자라고 이야기를 하시죠? 패역한 자라는 겁니다. 저희가 아직 태어나기 전부터 근본적인 패역이 저희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저희가 풀무에 들어가서 힘든 경험을 한다는 것 하나만으로 저희는 정화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희는요, 에스겔서의 표현처럼 하나님 앞에 근본적인 패역이 있습니다. 내가 너희를 정하게 하려 하나 너희가 정하여지지 아니하니 내가 너희를 향한 분노를 풀기 전에는 정하여지지 않으리라고 주님께서 선언을 해버리신 것입니다. 즉 저희는 하나님 앞에 깨끗해지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존재가 필요한 줄을 믿습니다. 이사야 42장 마지막 절도 나중에 가서 찾아보시면요, 하나님께서 맹렬한 진노의 불로 너희에게 보내셨음에도 깨닫지를 못하고 몸에 불이 붙었는데도 불구하고 마음으로 그것을 신경 쓰지 않는 저희의 고질병을 이야기를 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즉 저희는 이 고난의 풀무 속에서 그 불길을 지나기 위해서는 어떤 것이 필요하냐? 너희가 조상의 유전한 망령된 행실에서 구속된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이 아니며 오직 뭐로 구속을 입었다고 하죠? 그리스도의 피, 점도 흠도 없는 어린 양의 그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을 입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희가 고생만 한다고 해서 이 고난의 풀무가 아닌 것을 믿으셔야 됩니다. 저희는 항상 깨달아야 되는데 보는 눈, 듣는 귀, 깨닫는 마음이 없으면 아무리 많은 시간을 지나고 경험을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 변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저희가 한 가지를 이제 깨닫는 것이죠. 이 조상의 유전한 망령된 행실은 단지 나의 어떤 아버지나 할아버지, 증조, 고조의 그런 부분뿐만이 아니라 이 근원적인 패역, 이 근원적인 불순물은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해결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 고난의 풀무를 지나는 과정이 저희에게 뭘 말씀해 주시는 거냐면요, 주님께서 새롭게 일하시고 창조해 주시는 역사인 줄을 믿습니다. 여기 6절 7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미 들었으니 이것을 다 보라. 너희가 선전치 아니하겠느냐? 이제부터 내가 새 일, 곧 내가 알지 못하던 은비한 일을 내게 보이노니 이 일들은 이제 창조된 것이요 옛적 것이 아니라 오늘 이전에는 내가 듣지 못하였느니라. 그렇지 않았더면 내가 말하기를 내가 이미 알았노라 하였으리라. 아멘. 여러분, 주님께서 새롭게 일하시고 새롭게 창조해 주시는 것이 바로 저희를 고난의 풀무를 통해서 새롭게 하시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창조가 일어나는 것인 줄을 믿습니다. 정리를 하면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족속들이 이집트의 쇠풀무에서 인도를 해 주신 것처럼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풀무불을 지나게 하시고 정화되어 새롭게 창조를 해 주시기에 저희는 하나님 앞에 정금 같은 믿음으로 나올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이런 얘기를 하세요. 자, 11절 한번 9절 먼저 읽어볼게요. 9절 시작.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노하기를 더디할 것이며 내 영예를 위하여 내가 참고 너를 멸절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주님께서 무엇을 위해서 저희를 참아 주시느냐? 첫 번째, 무엇이라고 하죠? 내 이름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내 영예를 위해서 하신다는 거죠. 11절 따라서 읽어보겠습니다. 11절 시작. 내가 나를 위하여 이를 이룰 것이라. 어찌 내 이름을 욕되게 하리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신 하나님께서 이 모세 오경을 통해서 이야기를 하신 게 있습니다. 이 백성을 진멸하려고 하니까 모세가 하나님께 간언을 드리죠. 즉 중보를 합니다. 만약에
이 백성을 여기서 진멸을 하시면 세상 사람들이 주님의 능력이 부족해서 혹은 그 자들을 죽이기 위해서 인도를 하셨다고 할까 하니 주님의 거룩하신 이름을 위해서라도 그렇게 하지 마시라는 겁니다. 어떤 말씀을 드리는 거냐면, 여러분, 저희가 주님 앞에 많은 불순물이 있고 아직 부족한 것들이 있지만 저희는요, 주님의 거룩하신 이름을 믿고 의지할 때 저희가 아직은 부족한 부분이 많더라도 주님께서는 확실히 그것을 이루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저희가 붙들어야 될 이름이 무엇입니까? 예수 이름 아닙니까? 그죠? 여러분, 거룩하신 이름은 어디에 있는 것이냐면 하나님의 성전에 있는 것입니다. 열왕기상에도 이야기를 하시죠. 성전은 하나님의 이름을 두시는 것이고 그 성전은 어디 있습니까? 저희 자신이 하나님의 성전인 줄을 믿습니다. 그 이름을 품고 하나님 앞에 살아갈 그때 그것을 보시고 기억하시며 저희를 계속 이끌어 주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저희가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도 말씀을 해 주셨지만 너희에게 맑은 물을 뿌려 정결케 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며 새 영을 주셔서 그 속에 넣어 주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이후에 보면 이제 그 황무한 곳을 에덴처럼 만드시겠다는 약속을 하시죠. 저희가 새 언약을 맺는 1:1도의 예레미야서도 비슷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말씀드리고자 하냐면 저희가 하나님의 관계와 내적인 회복이 되어야 외적인 부분에서의 풍요로움도 함께 따라온다는 것입니다. 즉, 이 고난의 풀무를 지나며 새 창조를 이루시는 하나님의 역사는 내적인 부분부터 시작해서 외적인 부분으로 점차 퍼져나가는 하나님의 점진적인 역사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저희가 뭘 해야 되는지 한 가지 절대로 잊으면 안 되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에스겔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에스겔 36장 37절입니다. 제 성경 1208페이지 에스겔 36장 37절입니다. 찾으셨으면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에스겔 36장 37절 시작.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와 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내가 그들의 인수로 양떼같이 많아지게 하되. 아멘. 주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와 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뭘 하라고 하시죠?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여러분, 저희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신실하신 언약을 믿고 나아가지만 그것은 저희가 가만히 있어서 되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주님을 믿고 구해야 하는 쉬지 않는 기도가 동반되어야 되는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를 들어 일반적인 계약이면 양쪽 모두가 그 의무를 이행했을 때 계약이 있는 것이지 한쪽이 불성실하면 그 계약은 파기된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저희에게 이 얘기를 해주고 계세요. 너희가 불성실하고 아직 불순물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너희에게 끊임없이 회복을 시도를 했고 지금도 너희를 완성시켜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저희는 하나님의 이 언약의 말씀을 믿고 끊임없이 주님께 부르짖고 간구함으로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뿐만이 아니라 저희는 아까 이야기를 드렸던 것처럼 이 완고한 고집을 꺾고 주님 앞에 겸손함과 온유함을 회복해야 합니다. 그게 바로 십자가를 지고 나아가는 그리스도의 길인 줄을 믿습니다.
온유함이 무엇이냐? 그것은 주님 앞에 온화한 순종이 나오는 마치 주님의 앞에 메인 나귀가 되는 것입니다. 고집스러운 자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숨기시고 대적합니다. 이 패역한 자는 자기 길이 굽어지고 재앙만 있게 됩니다. 궁극적으로 저희는 주님 앞에 이 고난의 풀무를 통과하지 않고서는 구원이 없다는 사실을 항상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저희가 절망에 빠지지 않을 이유는 이 고난의 풀무를 통해서 정금같이 나오는 믿음은 영광과 존귀가 가득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상급인 줄을 믿기 때문입니다. 항상 겸손과 온유함으로 주님 앞에 순종할 때 주님께서 저희에게 안식과 평안을 주실 줄을 믿습니다. 고난의 풀무에 짓눌리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저희를 정화하는 것을 깨닫고 항상 주님과 찬송함으로 동행하는 복된 성도분들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말씀 전해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서 근본적인 패역과 불순종으로 주님을 괴롭혀 들었던 것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주님께서는 신실하심으로 지금까지도 저희를 보호해 주시고 이끌어 주셨사오니 이제는 주님 앞에 겸손과 온유함으로 복된 순종하게 도와주시오며 안식과 평안이 저희 삶에 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이 모든 과정을 지나 복된 믿음의 정련이 이루어지게 하사 정금 같은 자가 되게 하셔서 주님 앞에 인정받는 공력이 나타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저희 하나님이 되시고 저희가 주님의 백성이 됨으로 말미암아 영혼과 함께 저희 범사가 잘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여 삼창하시고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시작. 주여, 주여, 주여.